예,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 예배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 주는 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낮에도 좋긴 하지만 또 저녁에 성경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꽤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는 성경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늘 관심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가 그의 관심사였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예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은 10계명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의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그것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이 율법사가 대답한 것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입장에서 그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된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대답이 옳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가 대답한 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율법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맞아.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거야. 그럼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예? 행하지 않은. 또 다른 대답은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영생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고,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라는 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데 굉장한 감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이 혹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성경에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또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완곡한 표현이지만 너가 죽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행했지만 너는 지금 죽어 있어. 이것은 그에게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가 죽어 있다고 말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대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우리 요한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은 정말 좀 웃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지도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도 바칩니다. 저 세리와도 다르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속에 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열심히 지켰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좀 깔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표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저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나는 3번 금식해야 되나? 11조를 드려도 못 간다면 12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들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저 사람들 잘 쳐다보지도 않고, 특별히 여자분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하늘을 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눈을 빼고 다리를 잘라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만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에 있어서의 표준이었어요. 그들은 다 들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나은 의, 그리고 저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첫날 한번 이 성경절을 본 것 같은데 함께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율법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 보면 그들이 율법대로 성경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율법은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사랑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들은 뭐만 읽었기 때문에요? 글만요. 글만 읽으면서 이 글을 주신 분이 조건적인 품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점으로 본 것입니다.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해서 기준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 기준에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가 불분명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성경대로 사는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는 주님이 마음으로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매우 힘든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아까 읽었는데요. 그쪽을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너가 죽어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요 비유만 떼놓으면 누군가를 잘 도와줘야만 될 것처럼,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가지 않고 잘 돌보고 넘치게 돌봐야만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인데,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지금 이 율법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도 만난 자는 누굴까요? 비유니까요. 지금 이 율법사에게 얘기할 때 여기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옷이 벗겨지고 거반 죽어져 있는 상태. 그는 누구냐면 율법사 자신이었습니다. 강도는 누굴까요, 그러면요? 강도. 그의 신앙에 거반 죽게 만들었던 그런 강도는 누굽니까? 아마 사단 정도 되겠죠? 사단이 그에게 부정적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추는 신앙에 그 자신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 그런데 그를 피하여 갔고, 또 누가 또 한 명 있습니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피하여 갔어요. 그들은 사단에 의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그의 신앙이 거의 죽을 지경된, 짐으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된 그 사람을 왜 못 도와줬을까요? 그들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레인과 제사장은 그를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쓰러진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와줬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즉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역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 의해 마치 신앙이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었던 그의 신앙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어려움에 세 명의 친구들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이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욥은 영적인 선과학의 논쟁 속에서의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뭔가 벌 주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대립되는, 그러나 똑같은 그들의 오해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이 율법사가 신앙에 너무나 힘들어 거반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이 레인 역시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다가서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는 함께 그날 같이 지내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이 돈이 적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돌아올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진 사랑은 몰라도, 넘어진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허비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대표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에요. 성경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순종함으로 사랑한다 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정작 그가 정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채 이웃보다 더 먼저 사랑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분의 사랑이 내게 와 닿아서 감동이 되어 넘쳐날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얘기가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분이라면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에서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에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월급날 기쁘긴 하지만 그 주인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많을까요? 월급날 월급 받는 거는 감동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당연성, 거기에는 감동이 있지 않아요. 이런 건 감동일까요? 몸이 아파서 2달을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주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2달치를 다 월급을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매달 받는 월급과 그렇게 받는 월급과는 감동이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어느 게 훨씬 감동적입니까? 조건 없을 때.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일 때만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돌아가시는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뭔가 잘해줬다, 거기에는 특별한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사는 성경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복줄 거라는 기대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모든 은혜가 은혜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실 때만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고 감동의 여유가 생길 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마음으로는 사실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율법은 명령처럼 보여요. 명령처럼.
그래서 명령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함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일 경우는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요? 결과적으로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걸 기대합니까? 벌 받을 걸 기대해요. 그래서 명령 속에 이 율법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별로 안 좋은 분이 돼버리셔요. 마치 어렸을 때 안식일날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인 것처럼, 오래 시간도 오래고 9시 반부터 12시까지 시간도 오래일 뿐만 아니라 또 엄청 혼나잖아요, 부모님께요. 안식일이. 이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첫째 계명 뭐죠?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니라, 명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저는 이게 내일 조금 해야 될 부분인데요,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좀 펴보실까요? 창세기 어디냐면요, 2장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명하여 가라사대 했잖아요. 명령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우린 이 말을 성경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령했고, 명령에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데, 불순종이면은 죽게 된다, 순종해야 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문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로 이해를 해요. 생명나무와 나머지 모든 나무는 먹지만 선악과는 첫 번째 명령이 먹지 마, 이렇게 이해하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뭐죠? 벌이죠. 죽는 거, 이런 벌들. 그러니까 이 처음 이 말부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말이 좀 거슬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없다. 왜요? 왜 명령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순간 그분이 가진 사랑은 완전히 깨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걸 또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결과를 얘기해 주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선택하는 결과는 이거고 저걸 선택하는 결과는 저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어떤 톤으로 해야 맞습니까? 그러려면요, 호소해야 됩니다. 호소해야죠. 이거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의 결과가 이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은 이걸 더 분명하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 아담, 대표할 수 있는 아담에게 처음 말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You are free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You are free to eat. 동산의 어떤 열매를 먹는 건 자유야. 그러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속에는 선악과도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는 선악과도 포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돼야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는 선악과도 먹을 수 있어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은, 즉 지식만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되는 분이 필요 없다는 선택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의 의미예요. 먹지 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이 모세는 명하여로 썼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의 이 당시에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은 호소를 해도, 이거를 권유하셔도 명령처럼 받아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8장 35절입니다. 레위기 8장 35절.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뭐를 지키라고 그랬나요? 부탁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명령해야 될까요? 부탁해야 될까요? 부탁해야 맞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부탁했는데 이 부탁을 받은 모세는 뭘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같이 뭘 받았다고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알고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은 이걸 하면 좋지만 저걸 안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는 무서운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조차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매력이었는데요. 그들의 수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상까지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생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줌으로 이제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령이라고 말하여 무서운 분처럼 보였던 이 초기의 모세의 생각이 신명기서에 보면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산 사람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후첫 누구죠? 첩도 없고 그렇게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걸 다 바꿔서 깨끗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초창기의 상황에서는 명령하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여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마치 선악에 알게 하는 열매는 선택상에서 제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품성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가 하나님이 명령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영생을 가져, 이런 강박관념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걸 요구하신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질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 나는 열심히 사랑할 거야 해서 사랑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관계가 없는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글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경험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을 얘기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자, 이거 보실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뭐 쭉 나와요.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은 어디에 있었던 말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그걸 누가 얘기해 준 거죠? 기록은 선지자들이 했지만 그걸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말한 분이 신약에 와서는 내가 구약에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듣고 살았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걸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본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짝지은 자를 나누지 말라가 원래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려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짝진 것을 나누지 말라.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상반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다고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원래 하나님이 가진 이상을 사람들에게 다 펼치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조금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우리의 입장에 맞춰 여기를 허락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허락한 것이 최선일까요? 원래 의도가 최상일까요? 원래 의도가 최상인 거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된 얘기들이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얘기한 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요, 누군가 다짜고짜 와가지고 저의 눈을 이렇게 눈을 상하게 했어요. 눈을 뺐어요.
그럼 쟤는 어떨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공평한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잘 안 들렸어요. 되갚는 거. 집사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저는 2개를 빼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하나를 뺐으면, 제가 의도치 않았고 저 사람에 대한 의도도 없는데 제가 하나 뽑혀나갔으면, 이것은 충격을 더하여 눈 하나 빠진 것까지 다 합치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그거 제 마음이에요. 제 품성이에요. 그래서 제 품성대로, 제 완악함대로 2개를 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요? 하나 뽑았는데 2개를 뽑아? 나머지 거 뽑고 아마 또 뭐 다리도 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제 아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의 완악함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한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완악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네가 참아라 그냥.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더 분란이 나고 너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참아. 그런데 나의 2개 뽑고자 하는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뽑으려면 2개 뽑지 말고 하나만 뽑아라, 하나만.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의도는 글대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 뽑혔을 때 참고 싶어도 못 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대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그걸 얘기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라 기록됐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내 기분대로, 내 그 악한 본성대로 읽으면 이게 해결은 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무서운 분이고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계속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기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재림교회 신앙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 백성들, 기도력 읽고 가정공부 읽고 성경 읽고 교회 지남 읽고 뭐 증언의 여러 이야기들 읽고 너무나 많이 읽어서 뭐에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했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태교인이 아니라면 아마 맞다는 의미 때문에 선택했을 겁니다. 그건 맞지만 이제는 그 한 단계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점점 무서워하게 돼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기록됐는지를 한 단계 넘어서서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 속에서, 그분의 품성 속에서, 그분의 입장 속에서 이 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만 다시 말하노니 이건 이거야 라고 말했던 그분이 사랑 안에서 다시 이것을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글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글들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첫날 얘기 드린 것 중에 오늘 얘기 안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이런 글귀 굉장히 어려운 글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한번 진노하여 치려고, 너무 얘들 봐줘가지고 너무 기구만장이니까 이제 한번 또 쳐야 될 때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탁 쳐가지고 몇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 나가면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는 분이 있어요.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 안에 뭐든지 잘 되는 건 행복 아닙니까? 근데 왜 일말에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하다고 언제 또 칠까봐 그러시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풍성히 주시길 원하는 분이지, 완전히 좀 했다가 뚝 떨어져야 되고 그럼 좀 더 힘을 냈다가 낫겠다, 아니면 또 때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이 말의 진의는 뭡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말에 대한 뜻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요, 역대상 21장,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같은 얘기를 여기는 주어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이유는 밑에로는 사무엘하인 21장, 24장 나온 얘기가 똑같습니다. 주어만 다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대적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한편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을 주체만 다르게 썼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을 원한다면 어떤 걸 믿습니까? 둘 다를 믿어도 문제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내게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교만했나 봐, 치하셨어, 이렇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뭐가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예 할 수 없는 분이 그렇게 썼다고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이걸 좋아하는 거냐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무엘하 24장을 반드시 쓰고 싶어 하셨어요. 사단이 한 걸 누가 했다고 하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단이 한 걸 하나님이 했다고 쓰셨나요? 이게 뭐 하는 사랑이라고요? 책임지는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왜 사단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아버지였기 때문에요. 창조주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은 우리처럼 조건적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사랑이 아마 이 사람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통해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처리하셔서 사단에게 욕돌리고자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지고 싶은, 조건도 없는, 사단이라는 조건까지도 배제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 사무엘하 24장 1절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뭐라 기록됐는지를 그동안 여러분 살펴본 것만큼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운 이 글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를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일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숨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내가 그 기뻐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그것이 성경은 생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볼 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어떻게 읽는지의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사랑의 측면에서 이 성경들을 읽어나가셔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동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웃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